서신서를 보면은 전체를 보더라도 축이 예수의 축이 중심축, 성경 중심축. 예수. 성경 전체 보니까 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모든 제 아래 가둬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 그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려 하느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들에게는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모든 사람 다 죄악 가운데 가려웠을 때 죄악 가운데 가려웠다. 율법은 죄 아래 가둔 법이죠. 가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의의 법은 해방, 죄 아래에서 이게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죄 아래에서 가둔 법이고 이건 죄 아래에서 해방. 해방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러죠. 그리스도 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 아래 다 가두어서 율법으로는 다시 말하면 죄악에서 해방될 수 없다. 이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 이게 의에 미친 사람은 하기 영생을 하시는데 이 영생 얻기를 아주 자기들이 싫어해 자책했다고 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아래 모든 사람 다 한 사람도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 아래 가두어놓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줘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꼭 율법 안에 가둬놓고 나서 이것을 찾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근데 이 구속사를 이렇게 좋아하냐? 가면 갈수록 이걸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꾸 이걸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하는 데 보면은 모세를 들어서 하면은 예수보다 모세를 막 더 드러내버리고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복받았더라고. 모세는 이렇게 해서 막 능력받았더라고. 전부 그 축을 맞추는 것이 전부 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버린 설교.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가 아주 편하고 쉽고 안 걸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예수가 이 거친 돌이 되거든요. 편하게 쑥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축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자꾸 걸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왜 모세를 말해놓고 아브라함 말해놓고 하면은 진실만 예수의 축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거 뭔가 딱 거부가 딱 걸리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주관주의들 자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고 이해해가지고 사람한테가 이렇게 맞춰서 적용시키는 이런 설교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강의 하실 때 다 그 교만해져 버려요.
예수도 한 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주 겸손한,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안 있으면은 하나님 뭐라 합니까?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주님께서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예, 모세가 이렇게 능력받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았고,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느냐, 이렇게 소개한 사람도 있더라고, 또 이제. 뭐, 이삭이 100배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좋다고 그러고. 예수하고 거칠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그 거치는 게 아닌데, 거기 집이 세워져야 든든한 건데, 그걸 그냥, 모퉁이 또 자기 잘 인생길 가는데 탁탁 걸리면 돌같이 생각해가지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경상도 말로 다 지할탄이 다 지할탄. 결국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준다는 거죠. 해준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하려고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은 꼭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내 앞길에 뭔가 이렇게 딱 막혔다. 도저히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도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안에 있으면 얻지를 못해요. 홍해가 딱 막힌 것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이제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찾으러 돌아다니고 행동으로 목사님 능동적으로 잘 행동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앞에 깜빡 안 할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님한테 보여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찾으려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께 다 해준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에 대한 설교, 모든 설교가 그 축이 기계를 깎을 때야, 뭘 깎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이 있다 합시다. 이 공 같은 거, 이거 하면 이 축을 양쪽에 걸어가지고 이걸 깎으려고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걸어야지 기계 돌아가서 깎아지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깎아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갖고 여기 있으면 이 깎아지는 아니죠. 깎아지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교도 누구? 예수도 제 가운데 다 하나님께 가두었기 때문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냥 주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성령을. 그럼 성령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잡혀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생각나고 자꾸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번 그 영혼 고려한 사람은 우리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이걸로 끝날라고 그래요. 근데 순간순간 예수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예. 순간 잘못하면 교만해가지고 엉덩이로 가보니까 항상 필요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온갖 또 꺾어버렸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꺾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의 법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말하면 그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은혜와 이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인자식을 우리가 흠뻑 받았으면 절대로 거기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는 그것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건데,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했어도 또 찾으면은 또 용서해주고 또 이게 하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라고. 그런데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좁혀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는 것도 전부 공부할 때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의의 법을 완성하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예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 이방인에게도 줬다. 그래서 너희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 이게 구약성이 전체가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도를 율법이 증거했고 선지자가 다 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설교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들 이야기 설교입니다. 그 말씀도 예수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때만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린 양을 다 그때만 본 것이 아니고 지금도 봐야 되고 앞으로도 봐야 되고 과거에도 봤고 그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틀리다고 받을 때하고 받고 꿀까다 하고 또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꼭 지금 있는 그 인간의 그 습관이 똑같아요. 주문은 할렐루야 하면서 받고 쭉 있다가 하루째 지나가지고 또 불평하고 거기 불평의 씨가 이 소기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데 계속 만나를 줘봐도 뭘 줘봐도 또 자기 육신을 편한 대로만 자꾸 그런데 이 의의 법을 성취했던 예수도 요한 3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이 말미암아 너희가 뭐합니까? 아무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의 법을 십자가에서 여기 이 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행동으로만 잘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의의 법을 성취하실 예수들을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거해 줬는데 그걸 안 믿고 우리는 이렇게 제사드리고 구원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은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었다 해서 결국은 뭐야? 형식적인 제사드리는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을 때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계신 것과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상을 죽어서만 가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증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를 뭐예요? 보여주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무엇을 제국 같은 뭘 얻어야만이 보상 받은 것처럼 하는데 아니야. 세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세명까지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거기에 관심 하나님 가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그걸 보면은 여기 우리는 진실로 왜 내가 계속 구속사라냐 성경 전체가 이 유튜브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나는 이 구속사적인 이 말씀이 이 바탕에 깔릴 생각이라고 생각해 항상. 그래야 그 속에서 절대 예수 그들을 벗어나서는 절대 설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속사 자체가 예수 그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말씀 중에도 결국은 누구를 말해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신학에 와서도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속사적인 설교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설교하고 그냥 그것만 설교한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설교학을 가르친다 했어도 구속사적인 설교, 이걸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예수를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뭐 베드로가 유명하네, 모세가 유명하네,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중심이 예수의 중심이다. 어떤 사람 맨날 기적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걸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누가 앞에서 사모가 아프다고 하면 아유 얼마나 잘못했는데 사모가 아프고 아주 조금 누가 힘들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뭐 밥도 주고 뭣도 주고 갖고 설교한다 보면 진짜 신앙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 좋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랬다고. 조금 병원에 누가 아파갖고 그냥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면요 이 사람들 말하면 그건 회의할 일이야. 그러고 자기가 뭐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는 것도 다 필요해서 가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병원한 것도 필요하고 굶지는 것도 필요하고 부한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설교집을 하나 준비를 받았더니 자기는 뭐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나 보니까 진짜 엉망이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설교학을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 이거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구속사 계속 이야기를 내가 계속 찾아봤어요. 어제도 이제 그 기도원 가서 이제 그 구속사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 깔려 있으면은 엉뚱한 길로 간다. 자기 주관대로. 병 고친 것도 꼭 머리에만 자기가 손 올려야만 병 나은다고. 장담하고 그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어째 40 몇 년 동안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언제 앉으라고 하고 머리에서 손대고 언제 이 병을 고쳤나.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안에 권세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으니까 나서 예수 이름을 걸으라. 예수 이름을 주니까 그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 거기서 역사에서 낫게 했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냐. 그러니까 자기 특권으로 생각해, 이 사람들 특권. 자기만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진짜 불쌍하거든요. 성경을 몰라. 구속사직을 하면요. 자기 설교집을 2권 주더라 보니까 2권 설교를 해야 하는데 구속사라는 말을 한 번도 구속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였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구속사를 자기가 안 썼다 할지라도 구속사적인 그 은혜를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병 낫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설교가 그게요. 설교가.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 중심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행사를 치를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뭘 표시를 하냐면 친족의 권리 행사를 십자가에서 했다. 우리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행사를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돼. 그래서 어제 한번 목사님도 있는데 내가 했어요. 국어 사전에 봐도 구속 그러면 예수께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제수하신 은혜가 구속이라고. 이 국어 사전에도 그게 있는데 한 번도 신학교 몇 년 다녔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구속이라는 소리 뭔지도 모르고 또.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국어 사전이 있어라고 그 말하니까 국어 사전 다 이렇게 듣더라고. 찾아보려고 저기 적은 거지. 그거 아니고 성경 언어가 너무 정확한 언어가. 이 국어 사전보다 언어가 정확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물려주실 친족이고, 우리가 친족이 되니까 우리 친족의 권리형사, 우리 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예수가 함께 죽었고, 죽었다는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는 거. 다시 살아났고.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요, 이제 주님 계신 것을 가서 같이 쓸 것이고. 믿음이 거기까지 다 했어야 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이제 가서 거기 있었고. 이게 믿음이 믿음. 이런 믿음이 구속사 흐름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보내서 성취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뭔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삼일체 하나님이 설교 자체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설교 상상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떠나서는 절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놓고 설교할 때는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먹기 좋은 것만 해가지고 달콤하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상 하나님 역사가 설교 중에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그게 있어야 되고. 이 성경 전체가 성상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이게 기록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성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편한 대로 빼버리고, 복 받기 위해서 맨날 복 이야기만 하고, 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참여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큰 복인데, 그 함께 함으로써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아시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나 이 모든 걸 더해주시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중이 연물보다도 재빨리 관심이 더 많다고 그러더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헌금에만 관심이 많으면 그게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떠나가지고 물질에다만 신경을 쓰면은 그거는 진짜로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성경을 전부 다 보고는 한 구절 보더라도 전체를 나는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이제 잘못되면 찾지만 그 오늘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냐? 통일성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모르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모르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발견한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그 반드시 통일성이 있거든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없으면 이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다른 기절이 생각나요.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그 맞추는 것이요. 이거 설교 제목이다. 설교 제목.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세 개예요. 그럼 이제 그 안 잊어져.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진짜 맞는 거예요. 들으면서. 안 들으면 모르죠. 언어가 이렇다면은 그것에 맞춰 통일성이 어디에 이렇게 짝이 되는구나 하면 거기하고 마치 보면은 그게 딱 보면은 와래 이렇게 보면요. 그게 설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로마서 3장을 했을 때 내가 어제 거기에 이제 그때 딱 이건 설교 제목이다 하고는 딱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기억해 놨다가 어제 기도 가가지고 그 본문 잡아서 설교했어요. 그 본문이 이제 로마서 3장인데 3장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심판 아래 가둬버렸다. 19절부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연결해서 통일성을 이게 딱 맞춰보니까 율법 아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맞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걸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 것은 그 기도를 가서 써먹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난 것은 여기를 이제 통일성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통일성과 전진성, 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 통일성에 대해서 그 전질적으로 이렇게 이걸 흐름이 맞다는 거죠. 이걸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속사를 하지를 못해요. 구속사 흐름 자체가 그러더라고. 통일성이 있어야도 그 전질적으로 이렇게 흐트림 없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것을 자꾸 이건 이제 한번 저 뒤에 부처님 같이 한번 만들려고 해요. 가서 돈 주고.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축이라는 게 나는 항상 축. 율법과 선지자가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이 의의 법을 여기서 성취하셨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통일돼 가지고 여기 목사님 언어를 하면 왜 은혜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맞춰 가지고 딱 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 잊어버렸던 것이 언어를 이렇게 들을 때 생각이 팍 나거든요. 그게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그거는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다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얄팍한 사람 같이 한 기절 사람 그 비유 맞추려고 한 기절 좋은 기절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지고 전질적 연결되는 이것을 나는 말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면서 난 21절을 아주 중하게 얘기를 어제 거기 설교했거든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에 대해서 와서 어린 양으로 죽을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뚝 성경을 뚫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을 다음에 본문 안 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한 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고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이 구속사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이 어디 가서 밑바닥에 깔아 있어야지 엉뚱한 데를 안 간다 설교가. 그게 없이 무조건 하다 보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하니까 하는 성경은 구속사인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자기가 말을 다 해. 이것은 언제 주워 담느냐? 주워 담을 길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벗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따라 붙었어요. 전철까지 왔더라고. 그 전철 같이 타고 자기 어디 간다고 와서 자꾸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갖고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써서 지금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무 먼 데서 살아. 쫙 쌍문도 있는 수일이 살아요. 올라오면 너구나 멀어서 못 오고. 어차피 한 번씩 기도하면 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으면 우리도 구약을 읽을 때도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냐? 그 다음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율법이 제약과도 가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의 법 이것을 이루는데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못했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의 법을 어느 도달하지 못해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렸던 자 아니야 안 버리고 자꾸 이방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줘가지고 자꾸 시기나게 만들어요. 시기를 나게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얼른 목사님 말 들으니까 안 버렸다는 것이 얼른 떠오르네 이 생각. 그래서
유튜버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신다. 앞서. 설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구속사를 설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도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그게 예수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는 건 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거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 어렵게 한 군데나 해놓고 자꾸 어떤 성경 속 인물, 성경적인 거, 승리한 거, 이런 것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그 눈으로 보이는 것 어깨에서 그리 많이 보인다고.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진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일급수 물이 있다 하면은 이 성경 안에 이 예수의 이 구속의 역사 안에는 나는 특급수가 흐르고 있다. 특급수가. 내 자신이 특급수.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아무나 먹는 물이 아니고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주는 특급수. 그 사랑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천국을 침노해야 뺐듯이 이 오염되지 않는 특급수도 예수도 안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이 생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능동적인 이게 요즘은 절대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돼. 목사님 우리가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 뜨는데도 이거 보통 신경 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신경 써.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도 않고 은피도 않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해주지 않으면은 무당이 사람들 보면은 점이 나온대요. 저절로. 어떻게 해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벌써 얼굴이 표가 나버린대. 그러면은 점치러 오는 사람이 다 문제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우리도 무당할 수 있대요. 딱 들어보면 다 무슨 문제가 있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 보니까 수신이 가득하네.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다 물어본대요. 그럼 자기 이제 수특해 버린다. 그러니까 50% 맞아도 아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들. 안 맞아도 아무 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보면 큰일 나버려요, 성경은. 네, 하나님이 앞서서 주관하시고, 우리 갈 길도 하나님께서 앞서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간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 속에 초점을 그들이 어떻게 했고 뭐 됐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걸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뭘 말하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가보면 모세가 그 엄청난 그 사건이 큰데도 한 줄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과 함께 능력과 함께 애굽에 있는 보아보다 더 기뻐했다. 한 줄로 모세 그 전생에를 한 줄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그 이야기 전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윗도 엄청난 사건인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로 나는 다 펴버릴 것 같아요. 모세 그 엄청난 사건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한 줄을 쓴다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한 줄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고 아주 엄청나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가 부각시켰던 그 예수도, 이 메시아를 뭐합니까? 성경 전체 선지자가 다 그분이 왔다. 여자를 부수 때가 차면 여자를 보내서 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자꾸 신약이고 구약이고 전부 다 이분을 맞춰서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설교인데 하나님 편선 우리를 통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 이렇다. 선포. 오늘도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버렸다. 율법은 뭐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달으니까 율법이 뭐니까 갈라디아서 그 다이 보면은 자 초등학교 선생같이 모학 선생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여기 율법도 선지자도 다 누구요? 의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은 어느 상으로 말씀하는지 율법은 마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치면 더 이상 여기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의의 법, 그리스도 법인데 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세계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확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뭔가를 조직해 하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서 대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뭉치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뭉치는 이유가 있어요. 뭉치는 구약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뭉치는 이유가 뭐냐? 참 선지자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 목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가짜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모략과 권세로 교회로 점점 세상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끝까지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핍박도 오고 그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내가 구속사에 이야기하면서 이 구속사에 안 깔고 설교를 안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고 이제 난리 났거든요. 이런 난리.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목사님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야 들으니 그 목사님은 전철까지 따라가지고 전철 거의 한 몇십 분 이렇게 난 종로 상가에 내리니까 자기 더 멀려 일부러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 타러 왔더라고. 나 타려니까 가르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면서 목사님 이 구소사 책 있으면 한번 주라고 나한테. 그래서 책을 또 와서 들어가니까 쌍문동에 수일이 최고 거기서 올라오고 너무 멀어가지고 오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계획했고 구속을 성취했고 그 적용을 성령께서 지어가신다. 그러니까 성생 하나님 역사가 설교할 때 그 성생 하나님 역사를 마음속에 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자기나 누구 성경이나 인물을 부각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리 모세가 큰일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대하고는 진짜 미세먼지 같은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부각시킬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뭐 능력이 행한다고 자기 까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우스운데 자기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차이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했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 그 풍비도 감당치 못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내 종이야 이 일해야 되고 불러준 것만도 진짜로 뭐 몸둘 바를 모르도록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뒤로 해버리고 자기가 딱 앞에 부각되어가고 자기가
이 사람들은 벌써 그 뭐요? 교만해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안 버리면은 절대 예수님을 뒤로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항상 예수를 앞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축이 예수로. 성경 전 세계에는 세상에 세속사도 있지만은 진실 성경이 말한 이 구속의 역사는 축이 예수부터. 성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구속사적인 소개를 하려고 내가 몸을 치며 이 길은 내가 새로운 길을 닦는 것 같은 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 이거야. 다른 거 예정적 설계를 하고 무슨 제목 설계를 하고 주제를 설계를 하면 거기에 있는 것만 예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을 두렵고 떨리니까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임집니다. 그 말씀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거치는 돌같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더 잘 신앙생활 지어져야 할 것이고 두 가지를 보고 한 가지는 놔둬버리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효과가 하나님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진실로 모든 죄악에 가둬버렸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죄 가운데 가뒀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난 거기에 감격이 됐어요. 죄 가운데 가둬버리고는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아들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 이 사랑을 안전하면 그냥 혼자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는 계속 기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속 그 계획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예수를 역사라고 나는 생각. 역사. 예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나 나름대로 계속 그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강조해놓은 책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역사인데 역사적인 전천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초점이 진실로 우리 개인주의 내 주관대로 하는 그러한 설교가 이런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해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찾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난 것이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생각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고 그래 도목사님 보내가지고 가르쳐줄 테니까 너는 요거나 해라 라고. 그러니까 이것에다가 저런 식으로 크게 지금 인쇄가 가서 타일을 붙여갖고 나름대로 부상해가지고 이걸 하나 보면은 절대 설교를 예수 밖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트에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사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중심이었거든요. 복음서부터 계속 전체가 다 예수님. 서지도 보면 전부 다 예수 중심이 전부 다. 예수님 자체 오셔서도 그 사역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구약이 말했던 그 선지자의 말대로 오셔서 이루시려고 그 사역을 선다. 그 기적이 그렇게 난 중요한 건 아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더 기중한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기적은 혼이야 갈라서도 우리를 못 살린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홍해로서 말씀드린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더 큰 적은 홍해를 가린 기적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기적이 더 큰 거거든요. 항상 나는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누가 이것 많고 저것 많고 아주 하나님 이렇게 복잡다 보이는 거 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부여한 자냐 부여한 자. 이러한 마음은 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나는 부여하다. 부여하다. 그러니까 나도 부여하다. 부여하다. 나 자신이 항상 부여하다. 이 세상 것을 안 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의 역사는 결국은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니까 구속 역사를 말해주는데도 가다가 언어가 자꾸 틀리니까 언어로 목사님 하니까 나는 최고 좋아요. 이건 내가 히브리어 전공을 해가지고 이거 배우려면요. 아이고 인생이 끝나고 그래 하나님께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나는 그 지금 내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알았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조금 통일성이 안 되는 그 기절이 나오면은 그것을 묵상하죠.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또 맞춰줘야 내가 기도하다 보면 또.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꼭 뭔가 얻으려고 할 때만 주님 찾으면은 그거는 도둑놈이지.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꽉 필요할 때만 강명의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정찬사도 그래도 뭐 강명의 천사같이 이제 대표 된 사람도 그 사람도 잘 해야 되는데 꼭 강명의 천사같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이 또 나와야 이제 거기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대쪽 같은 신학을 가져야 된다고 나 자신 스스로입니다. 많은 풍파가 있지만 풍파 속에서 대나무가 그 중간에 매듭 있잖아요. 풍파 속에서. 그 매듭 때문에 쭉 올라가도 절대로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많은 풍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더 이 세상적 풍파가 많이 왔지만은 그 풍파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가니까 매듭이, 대나무 같이 매듭이 생겨서 쭉 가도 또 매듭 생겨서 절대 꺾어지지 않는다. 다윗을 보면서 그 생각, 다윗이. 꺾어지려고 해도 절대 그거에서 안 꺾어지고 쏙쏙 믿음 성장했다. 오늘 구속사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 유튜브로 보는 모든 사역자들은 역사의 흐름이, 성경의 역사 흐름이 구속사라는 것을. 그러니까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그런 어제 설교도 있었어요. 기도 가서. 원래는 성경 신학이 그게 구속사가 마찬가지인데 성경 신학 배울 때 구속사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신학을 배우면서 거기서 구속사적인 이해와 해석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강대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체 신학 배울 때 거기서 설교하는 다른 법을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실체 신학 배울 때도 안 가르쳐주고 자, 성경 신학 배울 때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평생을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니까 또 연구해서 진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마지막 생명 다한 때까지 그 설교를 하라고 제가 그런 권면도 했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중심적,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중심적인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다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지표를 삼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내가 62번을 떴더라고 62번을 이제 구속 썼는데
보니까 그 설교를 62번의 설교가 다 이 안에서 겉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가 되게 정리가 생각이 나면서 정리가 되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걸 시청과 교육으로 나한테 딱 보여주면서 전체를 다 여기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것을 내가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 말해봤자 이건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도 나 나름대로 나 자신을 또 지켜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늘 보면서 저것도 보면서 저것도 내가 자꾸 여 안에 넣는 거예요. 저것도 자꾸 안에. 저것도 저 역사도 자꾸 안에. 아담 때부터 예수까지 저것을 열어놓고 저것도 넣고 자꾸 이걸 그려놓고 소비하면 저것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다른 사람 광명의 천사같이 유혹하는 그런 말에 혹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같이 와갖고 그 독한 그 말을 나에게 계속 주려고 내가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이제 혼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믿는 자에게는 뱀도 이걸 이 역사라면 뱀이 와서 아무리 날름날름해도 집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공유하던가.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이제까지 알지 못해서 못했다고 하면 사람 비유 맞춘 설교를 했다고 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한 영혼을 시족시키면 연장육들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사역자들은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가서 우리가 못한 일을 엄청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없다고 적은 일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키려면